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들어와서 1장에 잠깐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가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설명한 후에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이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또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들려줬다면, 자,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 이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 전체는 짧지만은 이 4장 하나님의 나라,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그냥 저도 말씀에 따라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아마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7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여준 다 끝에 마지막 때 나타난 어떤 교회들의 현상은 성도들과 세상에 있던 현상이죠. 그리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감동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1장 10절에 보면은 7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무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벌써 뒤에서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시 보여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상상의 나를 펴서 어느 곳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러하더라 라고 말하면 조금 신빙성이 적어질 수 있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사람의 말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큰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이 보좌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죠. 이건 그냥 왕관, 왕의 자리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보좌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좌의 첫 번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를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우리는 또 이렇다 저렇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네 생물에 관한 그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로봇처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그 외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제가 한번 아주 그때 너무나 좀 샤킹하게 봤기 때문에 좀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이나 외계인처럼 바라보면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영광의 보좌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는가를 지금 아주 그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설명하는 거죠.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죠.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것은 저도 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을 이렇게 그냥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영화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황홀한 모습이기도 하겠고,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극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극치를 최고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지개가 있어. 이거는 무지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실하다는 것이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해서 이게 거룩함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 그 언약의 이런 것들이 신실함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하면 아우라 뭐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광의 보좌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이 또한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죠. 그 모든 것들을 집합을 해서 그것이 육신의 모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자, 앉으신 이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자, 보좌에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있고 그다음 보좌에 둘렀는데 그 보좌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영광이 보좌를 둘러 있고 그 또 둘러선 그 자리는 녹보석 같은 거. 이것도 녹보석도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둘러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지금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느 형체로 딱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무슨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왜? 형상을 갖추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또 보좌에 그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그 주위에 둘러선 그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4는 하나님의 완전수를 하는데 그냥 신학적으로 왜 어떻게 24냐라고 말한다면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에서 뭐 24 그 보좌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구약의 12지파가 또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12보좌가 24장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어떤 24장로의 모습으로 완전수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우리가 좀 상상할 필요성이 있죠. 영광 24장로들이 둘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지만 그 장로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그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죠? 영원히 그 충만하신 그 모습으로 영원히 찬양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금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보니까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런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좌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 자, 이 보좌는 영광의 보좌죠.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우레소리가 나고 또 번개와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보좌에 대한 설명이 녹보석과 벽옥 같고 뭐 그 홍보석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뭐 충만하고 또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있고 그 24장로들이 또 그 보좌를 바라보니까 그 보좌에 7영이 있어요. 7영이. 등불이 7개가 있는데 켜진 등불을 보니까 7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한마디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 또 사람의 지혜로, 지금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보좌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3장에 나와 있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참 신기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때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 영적 존재였던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보여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때로 느껴지기도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5절 6절에 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런 큰 영광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무슨 형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그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는 앞으로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이 밑에 보니까 유리 바다와 같이 여러분 쫙 깔려 있는 그냥 유리 바다에 그냥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 없는 것이죠. 흠 없고 점 없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이제 구약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제물로 표현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 자세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연결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 같이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보면 그냥 너무나 그냥 뭐 흠없고 점없고 그 다음에 1년 된 암소, 숫소, 또 양, 그리고 또 정결한 제사로 정결한 짐승으로 정성을 다해서 막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엔 등장하죠. 여기 보좌 가운데 여기 있는 그 네 생물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번개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레와 번개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또 거기서 나는 음성들이 또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서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움직임은 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번개와 같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려지면 오다가 내려지면 바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죠? 바로바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이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편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길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자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죄는 감춰질 수 없고 우리의 욕망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느 한 곳에 감춰놓고 이걸 말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모든 걸 다 오픈시켜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죄 씻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리고 또 내 욕망을 가리고 또 뭐 숨긴 것처럼 행동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어놓고 사사건건 어느 것 하나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긍휼하심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못 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보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부터 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한날의 모든 삶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